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러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요한복음 10장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이 내가 누구이신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를 가르치는 그런 사역이 주가 되었다면, 오늘 본문인 이 11장에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십자가의 사역을 드러내 보이시면서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씩 가까이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작에 있어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게 하시는 그 사역을 행하심으로 예수님이 요 바로 직전에 하나님과 내가 하나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증명해내는 동시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예표하신 사건이 되게 됩니다. 이런 것을 표적이라고 하는데,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진 7가지 표적 중에 오늘 본문에 나사로가 살게 되는 이 표적이 마지막 7번째 표적에 해당되어집니다. 하지만 이런 표적을 보고도 유대의 지도자들은 여전히 믿음의 자리로 나아오지 않고 오히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역을 통해 믿는 자의 수가 더욱 많아지게 된 이 상황을 계기로 하여서 당장의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나서게 되는 계기가 되는 사건이 되게 됩니다. 그럼에도 표적을 행하신 것은 양 같은 우리들이 바르게 인도하기 위한 목자의 음성으로서 이 표적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방황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반드시 들려줘야 하는 목자의 음성, 그것이 오늘의 표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으로 나타내 보여진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인도를 따라 푸른 초장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는 마리아의 오라버니였고 또 마르다의 한 형제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머물러 있는 집은 베다니라는 마을인데, 이 마을은 예루살렘 동편으로 약 2.7km 정도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에서 매우 가까운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 그리고 입성하신 후에 다시 나올 후에도 자주 머물렀던 곳이 바로 이 베단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에게는 매우 친근하고 또 편안한 장소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장소가 편안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경치가 좋다라든지 쉴만한 곳들이 많고 여가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많다는 의미도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그곳에 머물러 있는 이들, 함께 보낼 수 있는 이들이 예수님에게는 편안한 이들이었다라는 말이기도 할 겁니다. 많은 학자들은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마르다와 또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리아가 있었던 그들의 가정에 예수님이 머물렀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2절에서 보면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는 앞으로 살펴보게 될 12장에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라고 요한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안에서는 요한이 자기 스스로를 일컬어 예수님께 사랑받은 자, 사랑받던 제자, 사랑하는 그 제자라는 표현들을 여러 곳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분의 사랑을 받은 것이 어떤 것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그 요한이 증언하고 있기를, 지금 이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 사랑하는 자가 지금 병들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는 것입니다. 안부를 전하거나 소식을 알리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이 위급한 상황에서 빨리 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그런 소식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와주시기를 요청할 때만 해도 나사로는 아직까지는 죽지 않은 병이 위독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아직은 희망이 있고 아직은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한 것인데, 예수님은 자신들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다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종이 전하기를 주여라고 부르는 것으로 보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 예수님이 오신다면 고쳐주실 것이요, 또한 단순히 친한 친분의 관계뿐만 아니라 주와 종의 관계, 주종의 관계가 온전히 인정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7가지의 표적 중에 첫 번째 표적이었던 가나 혼인잔치에서의 그 표적을 보더라도 먼저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로 정립되어져야 하고, 또 믿음이 있어야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한 바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긴박한 상황에서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이 문제를 말씀해 주셨고, 그럼에도 예수님의 답변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전하였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빠르게 알았던 어머니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그대로 지켜라 라고 명하면서 예수님과 그 하인들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명령, 그리고 그 물이 든 항아리를 연화장에 갖다 주라는 명령, 그 모든 명령을 하인들이 순종하였을 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마르다와 마리아, 그들의 관계, 그리고 그들이 믿을 만큼, 순종하여 믿고 따를 만큼의 그런 믿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나사로의 병도 고칠 수 있기 충분한 준비들이 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당장에 달려와 주시기를 원하지 못하였던 것은 당시 예수님께서 유대의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요단의 동편 쪽으로 지금 몸을 옮겨 있는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 지역으로 돌아와 줄 것을 요청하기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런 소식을 전하는 것은 그만큼 위독한 상황에서 절박한 심령으로 지금 예수님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양들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삭군은 도망갈지라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에게 유대 지도자들의 위협이 무서워서 도망가시겠습니까? 유대 지도자들의 공격 때문에, 죽음의 위협 때문에 사랑하는 자의 위기를 나몰라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맡으신 양을 위해서라면 한 걸음이라도 달려나가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또 그런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아마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있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근심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마음이 속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유, 또 예수님 이 소식 들으셨으니 몸살이지 않고 또 가시겠구나. 또 그 오지랖이 태평양 같으셔가지고 그 병든 자에게 찾아가셔서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그 죽음의 위협의 자리에 기어코 가시겠구나. 아마 예수님을 잘 아는 제자들의 마음은 불안했을 것입니다. 또 이 소식을 전하는 그 종이 못내 섭섭했을 겁니다. 아무리 위중한 병이라도 그렇지 지금 예수님의 상황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부탁을 할 수가 있겠는가? 적당히 눈치껏 해야지 어떻게 그 유대 지역으로 다시 예수님을 오라고 할 수 있겠는가? 아마도 저런 누이들을 향한 원망스러운 마음도 갖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당장이라도 출발하셔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고쳐주시는 사역을 하실 것 같은 예수님께서는 4절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는 이틀을 더 그 자리에 유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지금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누구보다도 빨리 움직이셔야 할 것 같은 그분이 이틀을 더 유하셨다. 이것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더욱 의아한 것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라고 말씀하신 바 있는데 이틀을 더 유하시는 사이에 나사로는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공수표를 날리다가 그게 헛방으로 된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게 된 것이지요. 예수님의 지금까지의 사역을 생각하신다면 이제 곧 가시겠지. 그래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겠지. 모두가 이런 생각을 가졌을 텐데 이틀을 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틀을 유하실 때는 또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라는 기대가 있었을 텐데 모두의 생각과 기대와는 달리 이틀을 더 유하시는 사이에 나사로가 죽게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낙심이 되고 실족할 만한 상황이란 말입니까? 사랑한다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단 한순간도 의심치 않았습니다. 38년 된 병자도 그가 고쳐줄 것을 먼저 요청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먼저 다가가셔서 그에게 고쳐주심을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고 로마의 백부장의 종을 고쳐달라는 그 요청에도 고쳐주셨던 그 예수님이시라면 지금 사랑하는 자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 죽음을 위협 가운데 있다라면 만사를 제쳐두고 더 빨리 가서 고쳐 주어야 할 것 같은데 그 믿음이 지금 배신으로 돌아오게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 하다가도 이런 어려움의 문제를 직면하게 되면은 속절없이 실족하고 믿음이 낭망하게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 시편의 기자들도 이와 같은 인생의 문제를 견디지 못한 나머지 탄식하며 전한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서 고개를 돌리시고 어찌하여 나에게 침묵하시나이까? 반문하기도 하였습니다. 내 기대와 내 믿음에 못 미치는 그런 하나님의 반응들, 충족되지 않는 하나님의 응답들,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경험들이 없으십니까? 그래서 답답하고 그래서 실망스럽고 그렇게 실족하는 상황들 여러분은 없으셨는지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보다 나는 조금 덜 사랑하시는 것 같고 나에게는 좀 인색하신 것 같은 경험들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은 혹시 없으셨는지요? 예수님조차도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십자가 앞에서 그분이 하나님께 외쳤던 고백이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고통 가운데 이와 같은 탄식을 고백하기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우리에게서 끊어진 적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버리셨던 그 순간처럼 우리도 버리실 거야. 우리도 범죄하였을 땐, 하나님을 부인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되었을 땐, 그때는 진노하셔서 우리를 버리시는 순간이 될 거야 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할 때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를 버리시지 않기 위하여,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까지 하신 것입니다.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분께서 우리가 죄를 범하였다고 이미 해결하신 그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를 버리시거나 우리를 덜 사랑하시거나 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틀을 유하셨나? 왜 사랑한다 하시면서 죽을 때까지 지체하셨고, 왜 우리의 부르짖음에 더디 응답하시며, 왜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것 같은 상황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 의문 때문에 실족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말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그 이유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사랑이라는 말로, 또 영어에서는 러브라는 한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이 유대인들의 헬라어에서는 이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의 단어로 세분화시킨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단어인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으로 에라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형제 간의 우정이나 의리, 그들 사이에서의 사랑과 애정을 표현할 때는 필레오라는 단어를 쓰고, 또 성경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부모 자식 간의 사랑에 있어서는 스테르고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는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숭고한 사랑, 희생적인 사랑, 생명을 주는 사랑, 그것을 구분하여 성경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3절을 돌아가 보시면 그 누이들이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병든 나사로를 일컬어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하였을 때 그때 쓰여졌던 단어는 필레오입니다. 즉 형제 간의 의리나 사랑을 표현하는, 우정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그 사랑을 말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누이들이 예수님에게 기대하였던 사랑은 다른 사랑이 아니라 필레오의 사랑이었던 것이지요. 병든 자를 위해서는 한 걸음에 달려와 주실 사랑,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서 이 병든 몸을 치료해 주실 그 사랑, 호전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사랑, 그동안 내가 맛있는 밥을 많이 차려 주었으니 드셨던 만큼, 대접받았던 만큼 돌려주는 그 사랑, 그동안의 사랑의 교제 가운데 말씀해 주실 때 아멘하며 받아 먹었던 우리 둘만의 그 추억이 간직되어진 그 추억으로 떠올리며 지켜지는 의리를 그 누이들은 기대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기대하니 지금 예수님의 행보는 너무나도 서운하고 섭섭하고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께 어떻게 했는데, 내가 지난날 예수님을 극진히 접대하고 대접하였던 끼니만 몇 끼니인데, 그동안 신앙생활 해온 연수가 얼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게 얼마나 많은데 주님이 이러시면 섭섭하지. 주님께 필레오의 사랑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섭섭함이, 이와 같은 실족의 자리까지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하지만 5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여기에서 사랑하시더니에서 주님께서 사랑하신 것은 바로 아가파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요한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들의 기대와는 다른 사랑입니다. 저들은 필레오를 원하였지만 주님의 사랑은 아가파오로의 사랑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 사랑과 필레오의 사랑과 비교하여서 부족하다든지 조금 하등한 그런 사랑이 아닌, 이는 놀라운 사랑이요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주님만이 허락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그 사랑이 확증되어진 만큼 이 땅에 어떤 다른 사례나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 보여질 수 없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지금 그런 사랑으로 예수님은 저들을 사랑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틀을 유하셨고 그래서 죽은 후에 찾아가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자신들이 원하는 사랑, 필레오의 사랑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망하는 사람들, 우리도 그 주님의 사랑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또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온전히 누려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아가파오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아멘.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베다니로 가려 하는 것을 반대하였습니다. 또 가시려나이까? 얼마나 그런 위협을 무릅쓰고 나섰던 예수님의 사역이 많으셨는지를 알게 하는 대목입니다. 주님 또 그러실 겁니까? 또 가시려는 것입니까? 이 마음은 스승을 생각하는 마음일 수도 있겠고, 자신들도 함께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염려되어서 말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생각이 있고 상식이 있다면 어쩌면 이렇게 묻는 물음은 당연한 물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들이 돌려치려 하는 상황에서 또 거기로 가려는데 주님 진짜 가실 겁니까? 또 거기를 가시겠다는 겁니까? 묻는 것은 어쩌면 상식적인 물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생각이 있고 상식이 있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들을 사랑하시더니 라고 말씀하셨던 그 아가파의 사랑, 그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던지는 질문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현실,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 현실 앞에 베다니로 가기를, 병든 사랑하는 이들에게 다가가기를 주저하고 가지 말자라고 만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9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아멘. 유대인들의 낮의 개념에서는 이 아침 6시부터 밤 6시, 그 12시간이 바로 낮이라는 개념에 속한 시간대입니다. 해가 떠 있는 이 12시간 동안은 빛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넘어질 리가 없습니다. 돌은 피해갈 것이고 웅덩이는 둘러서 회피하면서 가게 될 것이니 실족할 일이 없다라는 매우 일상생활에서의 상식적인 그것을 예로서 비유를 드신 것인데, 사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낮이 더 위험할까요? 밤이 더 위험할까요? 낮이 더 위험합니다. 낮에 저들의 눈에 발각되어질 가능성이 더 많고, 그래서 낮에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일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밤이 더 안전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단순히 낮이 안전하고 밤이 위험하다라는 그런 안전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빛이 있는 자들은 실족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지난 요한복음 9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합독해 보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때가 아직 낮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지만 밤이 되면은 일할 수 없다, 일하지 못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결국 본문에서 낮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12시간이라는 그 시간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라고 주신 시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주신 시간이고, 밤이 되고 나면 사랑하려 해도 그때는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저들은 실족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이어서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밤이 되고 나면, 밤이 다니면,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사역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없다면, 빛이 그들 안에 없다면 그땐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만류에도 나사로에게 가야 한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아직은 빛이 있는, 아직은 낮이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12시간, 그 시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저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셨고, 저들의 공격과 위협이 있다 하더라도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는 그의 인생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은 아직 남아있고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기 때문에 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말씀하시며 가고자 하십니다. 11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여기에서 잠들었다라는 말은 정말 우리의 육체가 잠들었다라는 의미와 함께 죽었다라는 말 두 가지의 뜻을 함께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깨우러 간다라고 하시니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의 의미 중에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는 것이구나, 육의 잠을 깨우러 가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말한 것이지만 제자들은 육체로 잠든 것으로 이해하였고, 그래서 주님께서 가서 깨우시면 그가 잠들어 있는 것이 깨면서 낫게 될 것이다. 병도 낫게 될 것이다. 지난날에도 병든 자들을 많이 고치셨으니 이번에도 고치실 겁니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한 겁니다. 사실 육체적으로 자는 사람은 누구나 깨울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물론 요즘은 잠든 아이들을 깨우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지요. 깨웠다 하면은 다시 꼬꾸라지고, 또 깨웠다 하면은 다른 방에 쪼르르 도망가가지고 거기 가서 다시 취직을 취하는 그런 자녀들, 그 깨우는 일이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잠든 자는 등 스매싱을 세게 때리든지 아니면 물을 끼얹어라도 아무나 깨울 수 있는 일입니다. 잠들어 있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셔야만 일으킬 수 있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참 빛으로만 할 수 있는 게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이루어낼 수 있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죽은 영혼은 오직 예수님만이 살릴 수 있는 것이요, 모든 인생의 절망도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개념에서는 죽은 자가 살게 된다, 생이 마감한, 인생이 끝나버린 그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고 부활할 수 있다, 이것은 그들의 상상도 하지 못하는, 기대하지도 못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는 그들 안에 부활의 소식이나 부활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안에 없으니 부활도 없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결국 우리는 부활의 소망도 함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의 인생에 모두가 절망이다, 이룰 수 없다, 끝났다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끊어지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죽어도 다시 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쁨이 있으셨습니다. 지체하는 이 이틀이라는 시간 동안 사랑하는 이가 비록 죽게 되었지만, 그래서 사랑하는 이들이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주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왜? 깨울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깨울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저들을 사랑할 기회가 있는 아직은 낮이기 때문에, 저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줄 수 있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주님은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15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아멘. 내가 베다니에 사랑하는 자 곁에 함께 있지 아니하는 것을 기뻐한다. 그 기쁨의 이유는 자기 자신 때문에가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하십니다. 즉 너희로 부활의 영생의 축복, 그것을 믿게 할 수 있게 되었으니 기쁘다라고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의 병든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그 즉시 가셨더라면 아마도 울부짖고 있는 여인들의 그 마음을 위로하시기 위하여 즉시 손 내밀어 나사로를 고쳐 주셨을 것입니다. 깨끗이 치료하여 주셨을 것이고 또 주님의 위대함이 나타나 보여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침의 사역은 이전에도 있어 왔었던 것이고, 이제 11장에서부터는 메시아의 사역, 십자가로 이루실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서 그들에게 부활의 믿음이 필요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지금까지 고침의 사역은 믿고 있었던 바, 이제 죽은 자를 살게 하는 부활의 소망을 믿게 하는 그 믿음에까지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저들로 영생을 주는 것이었고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할 수 있게 되었으니 내가 기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사랑은 나사로 그 한 사람, 그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그 한 가정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택한 모든 백성들이 부활의 소망을 갖도록 이끄시려고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16절에 의심 많은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합독합니다. 뒤돌아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여기 디두모라 하는 도마라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 말고 다른 제자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디두모라는 말은 쌍둥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 도마가,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가 누군가의 쌍둥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일컬어지고 있는 그 복음서의 기록의 순서들이 동일한 것으로 보고, 또 당시에는 연결지어서 어떤 연결점이 있는 사람들끼리 붙여서 이름을 붙였다라고 하여서 아마도 도마와 마태복음의 마태가 이 쌍둥이였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런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가 지금 다른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참으로 멋진 신앙인 것 같고 영광스러운 사명자의 결단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주님의 사랑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자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지금은 예수님께서 죽으러 가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죽을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자들도 지금 죽어야 할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주어진 그 12시간의 시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할 그때이며, 사명자들에게는 아직은 낮임에 열심히 일해야 할 시간이지 죽어야 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의로움대로 내가 죽겠습니다, 자기 사랑대로 사랑하면서 죽겠습니다, 자신이 영광을 받겠다라는 그런
결단인 것입니다. 더러는 까짓것 인생 뭐 있나?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뭐 있는 인생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요, 우리에게는 부활의 영원한 소망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명이 있는 인생입니다. 그러니 까짓것 인생 뭐 있어? 아무것도 없는 듯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주를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의 다짐을 가지고 나아가는 의미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막무가내식으로 죽자고 달려드는 것은 무모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께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할 때 주님은 지금은 할 수 없다라고 하셨고, 그러나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는 양을 먹이라고 맡기기도 하셨습니다. 신앙은 내 각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에게 나오라 무덤가에서 말씀하여 주셨을 때 그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게 된 것을 보면서 이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우와, 나사로 대단하다. 어떻게 저 무덤에서 다시 살 수가 있었을까? 나사로가 위대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영광 올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영광은 절망 가운데 소망으로 바꾸는 죽은 자를 살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때론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더라도 이틀을 유예해야 될 때는 기다려야 할 것이고, 위협과 공경이 따르더라도 가야 하는 그때가 있을 땐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어디에 나타나겠습니까? 어디에 나타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아가파오의 그 사랑이 심겨지는 그 자리에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사랑하기 때문에 머물기도 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기도 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랑으로 나눌 때까지, 그 사랑에 하나님이 영광 받을 때까지 함부로 죽지 마십시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서 그래야 순교하는 것이지,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살다가 죽는 건 개죽음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은 그 먼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고 그 사랑을 전한 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죽었던 우리들을, 세상 가장 천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그런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되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할 수 있어 기뻐하신 그분의 아가파오의 사랑, 그 사랑을 절대 오해해서는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 뉴질랜드 선교사님이신 이현민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셨는데, 그 말씀 중에 잠깐 언급하신 연탄길이라는 책을 소개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 책의 작가인 이철환 작가의 글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중학교 동창을 만나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를 하던 중에 길거리에 강아지를 팔고 있는 한 할머니 한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강아지를 좋아하여서 그거 박스를 한참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할머니가 지금 6마리 중에 단 2마리만 남게 되었는데 싸게 해줄 테니 1마리만 싸가지고 가라는 말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할머니가 하시는 말이 사람들이 아무래도 예쁜 놈들을 먼저 골라 사가요. 그래도 이렇게 2마리가 나왔을 때는 마음이 괜찮은데 이 중에 1마리가 남게 되면은 보기가 참 딱합니다. 이놈이 제일 못났구나. 그래서 마지막까지 남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은 마음이 짠해진답니다. 라는 말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가진 돈이 없어 형편이 어려운 나머지 강아지를 사지 못하고 친구와 헤어져서 집에 돌아가는데 마음이 무거웠다라고 합니다. 그 무거웠던 이유는 그분의 딸 아이가 오래전부터 강아지를 사달라고 졸라대었고 그 다음 날이 바로 그 딸 아이의 생일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날 딸아이를 시내로 데리고 나아가 생일 선물로 강아지 인형을 사주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대문을 열었을 때 그때 마당에 나무에 묶여져 있는 1마리의 강아지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편지 한 통이 있었는데 바로 어제 만났던 친구의 편지였습니다. 내용이 이러합니다. 철아나 봉구 다녀간다. 도둑처럼 주인도 없는 집 담을 넘었다. 내 딸 레미가 생일 선물로 강아지 선물을 받고 싶다고 했다면서 어젯밤 너와 헤어진 뒤 강아지 파는 할머니에게 다시 갔었다. 남은 2마리 중에 조금 더 미운 놈을 사가지고 왔다. 우리 집에서 하루 재우고 오늘 데려왔어. 이 강아지 있잖아. 학교 다닐 때 내 모습을 많이 닮은 것 같더라. 나처럼 못나고 공부도 못하는 애들은 어디 가나 찬밥이었으니까. 예수님은 못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을 제일로 사랑하셨다는데 말이야. 힘내라, 너도 멋진 소설가가 될 거야. 틀림없이. 이런 편지 한 통을 두고 떠난 그 친구의 편지를 손에 들고 이 이철환 작가는 하늘을 하염없이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흠없는 자가 아닙니다. 실수 없고 완벽한 자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흠 많고 실수 많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것 사랑을 완성하고 확증하시기 위하여서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기대와는 달라서 혹시 실망스러운 적은 없으셨습니까? 내 기대와는 달리 형편이 어려워지고 더욱 상황은 위급해지는 상황 속에서 내가 헌신한 만큼만 돌려받았으면 좋겠는데 이틀이나 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 때문에 혹시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코로나가 1년이면 끝날 줄 알았고 2년이면 이제 다 되었다 싶었는데 어느덧 3년째가 가까이 이르게 다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형편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절망스러워져 가는 상황 가운데 혹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왜 나의 병든 몸은 고침받지 못하는가? 왜 나의 상황은 조금도 달라지지 아니하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 것은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내가 실족했다고 말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한없는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택한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에서 어떤 것도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도록 그 사랑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아무리 나지어도 이 사랑이 없으면 실족하게 될 것인데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랑이 없는지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아가파오의 사랑은 우리 안에 있었지만 필라오의 사랑이 없다고 실족했던 우리의 인생이 아닌지요. 밤일지라도 하나님의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하나님의 영광 중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떤 문제, 어떤 지체되는 시간 속에서도 우리는 결코 실족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더러는 이틀을 유하시는 주님, 2년이 넘도록 3년이 되고 10년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에게 임하고 계시고, 그 이틀을 유함 속에서 우리에게 시험과 고난을 허락함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기뻐하고 계신 것은 우리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날 수 있기 때문임을 기대하기 때문이고, 우리가 그렇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존재로 반드시 쓰임받게 될 것을 꿈꾸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연약한 우리, 흠많은 우리들을 보면서도 기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모든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진정한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속에 그 모든 축복을 누리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의 고백드리고 결단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하나님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는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주의 사랑을
실망스러운 상황, 낙심되는 우리의 상황,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망하고 있는 것은 필레오의 사랑만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줄 모릅니다. 아가페오의 완전한 그 사랑을 이루셨지만 그 사랑으로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셔서 부활의 소망도 우리에게 주셨지만 여전히 죽음도 두렵고 염려되어지는 내일의 일들로 인하여서 주님, 내가 원하는 건 아가파오의 사랑보다 주님 필레오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주시지 않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고 나는 부인할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지는 않았는지요? 이 시간 의심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그 사랑, 누구도 끊을 수 없고 무엇으로도 단절할 수 없는 그 사랑이 내게 임하였으니 우리 그 사랑 의심하지 않고 그 사랑을 확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 사랑을 심을 때에 우리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죽든지 살든지 오직 주의 영광만을 위해 살기를 원하오니 주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빛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둠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주의 영광만을 높여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를 것 없이 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